보실 말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시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었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도움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질까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기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마침내 주인자 주를 높이 불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이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앞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자리 참 크네요. 네, 고단하실 텐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의 믹담시다라는 말로 어제 계속 이어질 믹담시이고요. 그리고 알다스에게 마친 노래라는 말로 간곡한 곡조의 노래입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4편부터 52편, 54편, 57편, 59편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들이 이제 일련의 내용들이 배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순서가 그렇게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시점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상황인데 초기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쫓기기 시작하는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쫓기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우리 3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범한 죄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란 말은 내가 누군가에 특별하게 해악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 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쫓길 만한 내가 이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억울한 심정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쫓기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거하게 되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울의 시기심이었고 그것이 만든 분노와 증오였죠. 우리 잠깐만 그 말씀 한 번만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출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하고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겠죠. 여러 감정이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기심이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러면서부터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또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분노를 더 증폭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두 사울 편에서 생각인 거죠. 사울 편에서 보니까 물론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울이 바라볼 때 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더 투영된 감정이 그 관계를 더 어그러뜨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평생에. 성경은 여기서 일순간 잠시 잠깐이 아니라 평생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그 고단한 인생의 시작에는 이 사울의 시기심과 그것이 만든 증오와 증폭된 감정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 원수.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 고향 6시간 그 퀴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시리즈를 내는 거예요. 답은 남편입니다.
뭐죠 할머니 했더니 원수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글자요. 그 나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누구예요? 물어보면 괜찮으시죠? 이해되신 거죠? 네, 힘내시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 속에서 다윗이 느낄 수 있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누군 사이에 이 어떤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서로서로의 공간이 있지만 등지고 나면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주 볼 때는 몇 센치 안 되는데 등지고 나면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 메꿀 수 없는 누군가 한 명 돌아서지 않는 한. 이 간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우리는 억울해 보이고 또 그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삶도 때론 관련된 일들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 죄 없이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이죠.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다윗이 바로 우리 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림 속에서 예표되어진 인물로,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억울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 없으시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의 목숨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고명의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억되어지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그런 하나님의 묵상으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쫓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그들이 6절, 7절, 59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오늘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닌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억세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되게 뭔가 배고픈 개처럼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내내 하는 말은 입술에 악을 통하는데 그것이 칼처럼 자기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악을 이렇게 행하는 분명 오늘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의 행동은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행했던 것은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 안에 누가에는 하나님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보니까 악이 봉인 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봉인 해제되어지면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얻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만드는 깊이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도 분명 나오지만 유독 오늘 본문에는 나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고 우리 16절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이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난이 오늘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만든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다 그 자체로 그 고통 자체가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다윗에게는 신앙 면에선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친밀함을 더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는 것을 너가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원수가 고마운 면도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종종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괴로움에만 매여 있지 않고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이 있다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한낱 인간이 저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대적받으면 이렇게 힘든데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오늘 5절의 고백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진 기도가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의 그 인생의 상실감, 고통. 근데 그의 기도의 시작은 분명 아이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없음으로 시작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죠. 그 당시에 엘리시 세상의 가문의 모습을 본 것처럼 딱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 부재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 보시 아이 없는 그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보시면서 어이없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으니까 다윗 그 한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이를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뀝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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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드리겠다로 바뀝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그 심정을 통했던 것이 있었고 그 마음을 토항 중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겨움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의 승리일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고 고생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골짜기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그 힘겨운 시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회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나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는 돌나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그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네, 오늘 돌아가신 날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죄로 인해 고난당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든 또 답답한 시간들 지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도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겨움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있는 하루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주 안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완전히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목장 가족들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가는 또 하루하루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가고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 평안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로 권하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인생의 그의 기행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속에 하나님 그 사울의 그 시기와 지구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한 인생들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권력이 더해진 그 지구 시기 얼마나 포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하나님 친밀히 있으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